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시험과 환난으로 요동하는 마음을 주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진심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구멍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구멍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해치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시여 하루빨리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을 소유함에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알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혜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지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전도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2절 봤죠. 저희들이
1절과 2절을 받고 오늘부터는 3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말. 일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3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왕이 싫어한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하가 자기의 의견이 왕에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의견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왕에게 말을 한다면 왕이 기분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줄을 알면서도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래서 들어줄 것 같은 그 말도 옳은 말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 버린다 이 말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 왕에게 안 들어줘 버려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 좀 여유 좀 가져라 이 말이야. Take down, take time. 여유를 좀 갖지 그래. 여유 좀 가져라. Take time이야. Take time. 여러분 여유 좀 가져요. 여유 좀 가져.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를 내가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take time, 여유를 가지는 자고 상대로 하여금 기분을 안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간철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 말이 옳도록 뜻을 간철시키지 못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설령 맞는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뭘 맞춰야 돼요? 타임을. 때를 잘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뭐냐? 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이해하도록 때를 좀 늦춰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먹히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되냐 화살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엘렛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5절에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해. 불행을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데 불행을 당하겠어요? 행복하지. 하나라도 더 받죠 왕에게.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때도 분별하고 판단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뭔 일이든지 때가 있고 판단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예. 때가 있고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그만큼 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때와 판단을 못 가리니까. 못 가리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계명, 법도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대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그 자체,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그걸 떠나서 뭡니까?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뭐였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따먹어 버린 거죠. 하나님만 크게 느꼈던 거죠. 영혼을 못 지켜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이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단절된 것을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을 시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으로? 순종을 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영혼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오셔가지고 순종으로 삶을 마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왜 행실을 안 삼갑니까? 삼가했으면 살았을 건데 행실을 안 삼가다가 죽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것을 행실을 삼가야 되는데 삼가지 않고 따먹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다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네가 사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셨어요?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는가 안 죽는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아셨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급박한 것을 몰라. 왜 그러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에 사단 귀신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 속에 씨를 뿌려놔. 괜찮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하와야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벌벌 떨 일이 아니야 하와야. 눈이 밝아진다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별 문제가 없어. 교회 안 나와도 숨을 쉬고 살거든, 먹고 살거든, 웃고 살거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 하고 잠언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것 없이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판단을 여러분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분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에 맞는 초신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이죠.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삼국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인물이.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삼국지 TV에서 인형극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나. 그래서 그때 조조도 나오고 유비도 나오고 간우도 나오고 그래요.
제갈광명에서 나온 거니? 그래요, 삼국지가. 근데 여기에서 천하를 떠돌던 유비가 어디 집에 좀 머무냐면 조조집에서 머물어요. 조조집에서. 그래서 하루는 이제 조조가 연회를 베풀어 간 다음에 술을 얼큰하게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취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유비를 이제 속을 떠봐요. 그러면서 조조라는 사람이 유비에게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딱 질문을 던져요. 천하의 영웅이 유비,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유비는 취해도 많이 안 취했죠. 근데 조조가 자기에게 무슨 답을 요구하는가를 볼 줄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유비요. 그래서 은근슬쩍 유비를 떠봐요. 굉장히 지혜롭거든, 유비가. 어떤 의도로 이 조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조조와 유비였죠. 그걸 알았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저와 당신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면 끝장나. 근데 그걸 알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해. 유비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점잖게. 유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조가 조금 더 뭡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있잖소. 천하의 영웅이 있다면 당신과 내가 아니겠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처신한 줄 아세요? 깜짝 놀라는 척을 해요. 왜니까 참 그들 이 액션을 잘해야 돼. 깜짝 놀라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란 척을 합니다. 척을 해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퍽 놔버려. 깜짝 놀란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겁에 질린 사람처럼 벌벌벌 떨면서 젓가락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보고 한숨을 팍 이제 뭡니까 한숨을 돌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유비 너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완전히 빼버린 거야. 그래서 유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방어를 하지 않아. 진짜 유비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도광양해라 그래. 도광양해. 도는 뭔 도냐? 감출도요. 감춘다는 거예요. 광은 빛광이야. 빛을 감춰. 양은 길을 양이요. 회는 숨길 회. 그러니까 이 금음달 회인데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도광양해가 뭔 뜻이냐면 그 빛을 감춰요. 그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자기 실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잠시 동안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기를 연마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될 때 높이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도 때가 되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야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높아집니까? 교만한다고 해서 교만이지 그것이 실제로 높은 겁니까? 잘난 체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잘나서 한 거예요. 잘나지는 않는데 잘난 체를 한다니까? 누가 안 알아주니까 자기라도 알아주라 이 말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잘난 체하고 교만을 해도 여러분 자기의 빛을 숨기고 어둠 가운데서 연마하고 훈련했을 때는 결국 때가 되면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도광양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기른다 이 뜻이 도광양회예요. 그러니까 유비 같은 사람은 조조가 당신도 영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조조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바로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드러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언제 죽일지도 몰라 그래요. 저는 저주의 식솔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난 체를 한 순간 언제 사단이 복병해가지고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랐을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끄집어 써버리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 뭘로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엄청나게 고예들이 장난질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맞는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코엘렛이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결국은 임금 앞에서는 이렇게 초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똑똑하더라도 해도 당신의 지혜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해야 할 것이 요만큼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때.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꺾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요, 도강양해를 잘한 사람이 있어, 인물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에? 도강양해를 잘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리고 계시거든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어. 누구 선지자예요? 나단이요. 나단.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요 누구를 간음을 합니까? 범하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취해버리잖아요. 이 사건이요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돼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쫓아와서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당장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당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도 안 해. 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나단 선지자를. 너는 가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라. 그래갖고 왔잖아요. 왔는데 다짜고 이런 말은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뭔 말을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참 부자였지요. 근데 한 사람은 참 가난했어요.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부잣집에 어떤 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요. 자기 것이 아까워가지고 부자는요. 소도 양도 안 잡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를 갖다가 도둑질해갖고 취해버렸어요.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냥 화가 팍 나가지고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놈이 당장 어디가 있냐고 끌고 와라 막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뒀다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흥분하고 있었을 때 이런 나쁜 놈이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당장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튼 형벌을 줘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그 말을 갖다가 뒤엎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꼼짝 말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에 그냥 정 하나를 탁 꽂아버린 거예요. 거기다 팍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지혜로움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 때로는 도광양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광양해요. 빛을 잠깐 감춰놓고 어둠 속에서 연마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실력을 길러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강량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장래일을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미래 한치 지금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인생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이 바람 불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바람을 못 불게 할 수 있어요? 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어요? 주장할 사람이 있다면 다 안 죽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전쟁이 나는데 전쟁을 모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은요 연약하고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거 알아라는 거죠. 너희는 1분 1초 1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 해지고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잘났어? 뭐 그렇게 고개를 떳떳 하고 다니고 있어? 나를 알아야지. 인생을 알아야지. 유한한 존재야. 무한하지 않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코엘렛이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멘. 이 유한한 존재를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연수가 차면은 사라져요. 이 땅이 없어요. 당연히 옮겨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속아 사냐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무한한 존재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걸 인정하는 자는 자기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 음식은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그거 넘으면 부패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거든요. 그런 거 우린 그걸 잘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 우리 인생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뭐를 분이지 않았냐면 너는 몇 년 똑같이 유통기간이야 있다고요. 통조림이 자기 스스로는 몇 년 몇 월까지 알아 몰라? 모르죠. 누구만 알아? 통조림을 먹는 사람은 알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나 나를 만드신 그분은 아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존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한 존재처럼 그렇게 속아 살지 말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잘 살아야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처럼 인생인 마냥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솔하면서 솔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인생이 세월이 하루하루 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진정성. 그 진정성 가운데 그 다윗이 그 진정성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수많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내가 진정성이 없어져 버리면 진정성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영을 가져가 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 내가 벌을 받아도 받을 테니까 저에게 성령만은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영이 떠나는 순간 자기는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삶이 산다는 그 임이 뭡니까? 존재가요. 없어져 버린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마냥 그렇게 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한다 해도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네 유통기간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야 그러면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아멘. 살아있을 때 자식과 관계가 있는 거고 부모와 관계 있는 것이죠. 내가 갚버리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정말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성찰하셔야지. 성찰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성찰하지 못하면 그래서 거짓말해버려. 나를 몰라.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지십니다. 세상의 영이 지. 세상의 영이 와서 조종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속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바로 가짜 자아, 이 가짜 자아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가짜 자아 소리를 듣고 그냥 겁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진짜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허탕치고 사는 거예요. 허탕치고. 주님 보시면 허탕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은 좀 해요. 짐작은 해요. 오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있다는 걸 짐작을 한다니까. 근데 모르죠. 1분 1초 읽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짐작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인생.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계세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칭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가 100%, 1000%, 1000%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하세요. 체크리스트.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높은 것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높은 것을 지향해요.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가거든요. 신앙하는 거거든요. 신앙. 그러니까 높은데 이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신앙이요.
고만고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산 아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보는 상황과 현상을 알지 못해. 거기서 고만 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푸른지 파란지 뭔지 소환이 어쩌고 이 얘기 다니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신앙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묻혀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고만고만하니까 안 보여.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달라. 신앙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신앙의 눈이에요. 거기 상태에서는 안 보여, 아래에서는.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보면 싹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마을을 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됐지만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시야는 높은 데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여러분 높은 시야에서요 인생의 삶을 바라봐야 돼. 말씀이라는 높은 시야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은 서로가 고만고만 거기 안에서만 막 갇혀 있다 보니까 높은 데서 안 있고 높은 시선에 안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안에서 어떤 우리가 아까 식사 전에도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던 부분에서 본인들은 거기서 고만고만하니 모르지. 그러나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건 미리 알아야 되는데 감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데. 어쩔까? 오보고 어쩌게. 근데 그것을 딱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조옥수 목사가 있었죠.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본 줄 모르죠. 안 봤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눈은요, 거기에 빠져 있어버리면은요, 어떤 사건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문제 있다 보면 절대요, 그 자체만 보지 다른 걸 못 봐요.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눈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미 현실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가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나보다 좀 못 산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미련한 것 같고, 나보다 좀 학식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싱글벙글 뭐가 저렇게 좋은지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생각을 하든 나는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서도 싱글벙글 하고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선을 안 보니까 그 형편만 보니까 울상이 되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해도 못 맡기고 그러는 거야. 맡긴다고 될 수 있냐? 당장 일 뭐 바꿔지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요 바꿔줘야 되는데, 주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시선으로 접붙임 당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가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요, 내가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거짓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도둑질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가늠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중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어서.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주님 다 아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비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크리스찬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해 보세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보고 그걸 믿음이다 안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어. 바라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 실상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이 구원돼야 돼요. 여러분 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혼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백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혼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요, 거짓말한 자는 지옥 가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이. 이미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줬거든요. 근데 혼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만 놔도,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혼이 이 생각 때문에 불순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그렇게 될 걸 믿고 감사해버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증거물이 자꾸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어. 빈통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쪽박 차고.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생각, 혼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혼. 여러분, 혼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면, 요즘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교회가. 교회 사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여러분 속아왔고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하고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달라.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아서 온다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저것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크리스찬이냐. 깜짝깜짝 놀래버릴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버릴 거예요. 안 되는데. 왜요?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캐논이기 때문에 자로 탁탁탁 재는 거예요. 어떤 30cm 자라면 딱 30cm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더 길어도 더 짧아도 거기에 안 맞는 거야.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길면 좀 어때? 짧으면 좀 어때?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들어와 버려. 그래서 사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게 좋아. 왜? 편하거든. 맞아. 그러면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850대 한 명이잖아요. 누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딱 한 명. 누구? 엘리야. 다수가 옳았다면 850명이 옳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85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도요 신앙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으셔요. 그래서 신앙이 있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을 보여라 그래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믿음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일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뭐다고요? 죄예요, 죄. 신앙생활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바꿔져.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 마귀가 승리하잖아요. 안 바꿔지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바꿔지면 누가 승리해?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사람이 승리하고. 혼이 안 바꿔지니까 행동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 나는 주의 자녀라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내가 믿는 것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 네덜란드 철학자인 여러분이 잘 알죠? 스피노자. 스피노자면 뭐가 생각나요? 사과가 생각나요. 사과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과가 생각나죠. 이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사과씨 하나에서 뭘 봤어요? 사과씨 하나에서 뭘 봤어? 그 사람이 과수원을 보는 것이다 그래요.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씨 하나 속에 이미 과수원을 뒤덮는 사과 열매를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겨자씨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겨자씨 정말 작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뭐예요? 겨자씨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왜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크게 되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새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고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도광양해에서 영적인 고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을 준비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강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작은 이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나무를 만들려면 지금 저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어떤 나무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부터 고쳐야죠. 나무가 안 좋은데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부모들도 많이 살인당하잖아, 자식들한테. 누구 문제요? 부모 문제예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 지금 우리 이 세대 열매를 보세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자식 잘 키웠어요. 예전 시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예요?
점점점 악의 세대가 가까워지고 더 넘치다 보니까 주님의 날이 다가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훈계하지 않았죠. 자식이 이제는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훈계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항상 이 아이를 뭡니까? 가지도 잘라주고 또 저째 썩었던 잎은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상하게 하니까 그것도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주고 거름도 줘가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탁탁 잘라주고 잘라줘야지.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후죽순으로 나쁜 것까지 다 커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고 진짜 나무를 잘 키운 사람이요. 그걸 안다면은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자녀들 가만히 두고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자녀 잘 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안 좋은 것을 싹싹 끊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다 커버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면은 못 써. 그럼 그때서 훈련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심각해. 차라리 10대부터 고생해버리면 20, 30대 잘 써버릴 거 아니겠어요. 한참 젊을 때. 근데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 버렸어 나무가. 근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서야 여기 치고 저기 친데 그게 뭡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을 그 나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들겠어요. 갖고 몇 년을 쓰시겠어 하나님께서. 굳어져 버린 것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실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고 했어요. 그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그래요. 한계.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인정해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못하겠어. 이것도 해버리고 저것도 해버리지. 그래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만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요즘에 심각한 문제예요. 뉴스 하루하루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르신만 부부가 살기가 팍팍하다고 해가지고 어른 부모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먼저 죽여놓고 죽더라고. 이번에도 뭡니까 어디죠? 어디다 그랬어요? 거기가 그 차에 해가지고 벌써 잊어버렸네요. 벌써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차가 그 바다에서 조수에서 건져졌나요? 바다에서 건져졌나요? 네. 그 사건 이후에도요 또 많잖아요. 두 자녀를 또 죽이고 자기 또 30대 40대 언니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동생 아들 딸이 먼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둘은 언니와 동생은 또 아파트에 가고 떨어져 버리고 4명이 같이 살았는데 4명 다 죽었어. 이런 생활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이미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라고 살아갈 필요가 있냐 하면서 완전히 그런 어둠을 갖다가 뿌려놔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뿌려놔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면 그렇게 그러겠어요?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일자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해버리지. 그렇게 유서 써놓고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바람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으로 불고 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유한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권을 맡겨놔버려야 돼.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하고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놔버려야 돼. 근데 가만 놔두시라고요. 내 건 내 삶이에요. 내가 통치할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면 접근금지를 시켜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근데 주님이 접근해서 도와줄 수가 있나? 못 도와주죠. 못 도와주죠. 우리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맡겨?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 뭡니까? 생각을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신자들에게 알려주시냐면,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여호와께 맡겨. 뭐 하지도 못하려면서 맡기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래야 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을 맡기는 것이요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안전한 보험인 거예요.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 보험보다 안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죽는 날을 알 수 없어요. 주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 여러분,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자식이 내 거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뭔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하는데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분명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진짜 주인이 거둬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큼 우리들의 연수를 잘 아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절대적인 보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은 책임적으로 책임보험처럼 당연히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이 생명보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을, 참다운 행복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보물 찾기 해보세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찾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네.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미 행복하고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예요? 행복자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 까불지마 하고 우리 주님이 입이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말 콱 열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사탄이 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희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아멘.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예, 그걸 자꾸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마냥 쓰잖아요. 자기 것인 마냥. 인생을 망가뜨려 놔버리고 결국 멸망시켜버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소속된 자체가 최고의 행복한 자예요. 삼국유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동해 지역에 위치한 가문사 앞에 섬 하나가 떠내려와요. 근데 섬 하나가 떠내려오니까 저 섬에 도대체 뭐가 있다냐 하고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섬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뭐가 있냐면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대나무가 보통 대나무가 아니에요.
그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지고 누가 쪼개지도 않는데 자기가 둘로 쪼개지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져요. 신기해 안 신기해? 네, 그 전설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전설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이에요. 이 신기한 대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사람들이 피리를 만들었어요. 피리를. 근데 희한하게 그 피리를 보면 굉장히 흉흉했던 물결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막 거칠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그 피리 이름을 뭐라고 준 줄 아세요? 만파식적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만파식적이라고 했어요. 1만 만자를 썼어. 1만 만자에 물결 파자에 숨쉴식 그다음에 피리 적을 썼어. 이게 신라 시대 때, 이 신라 시대 때 전설인데요. 신라 시대 때 전설의 이야기로 나온 필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누구 왕이었냐? 문무왕. 근데 이 문무왕이 죽어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해룡이 됐어. 해룡. 해룡이 뭐예요? 바다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설이요. 전설이에요. 네, 전설 진짜가 아니고 바다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김유신 삼국유사를 누가 썼어요? 김유신이죠. 김유신 죽었어. 근데 뭐가 됐냐면 천신이 됐어요. 하늘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다용하고 천신이 합심이 됐단 말이에요. 합심돼서 용을 시켜가지고 그 대나무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안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그래도 교훈을 주려고 그런 전설을 만든 것 같아. 뜻이 뭐냐면 만가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필이라는 거예요. 만가지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는 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는 뭡니까? 신라시대 전설상의 필인 거예요. 예? 만파식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파식적인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가 일어나면 피를 불어버려. 그 문제 해결되고 또 뭐가 먹고 싶은 거 없는데 그걸 피를 부니까 통닭이 나와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데 피를 불었더니 그냥 굉장히 기뻐지고 이런 만파식적 그런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만파식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배의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경배의 찬양. 찬양은 모든 어두움을 갖다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려. 경배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찬양 가운데 사단 역사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사단이 잡고 있어서 못해. 사단 잡아버렸어요.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경배 찬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 문제가 팍 해결돼 버리니까 절대 해결되면 안 된다고 사단들이 찬양을 해도 여기 생각에다 다른 생각을 싹 집어넣어버려. 거미줄을 쳐놔버려. 거미줄. 그냥 여러분 혹시나 내가 찬양할 때 딴 생각 미리 들어왔다고 하면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쫙 쳐놔버려. 졸아버려. 찬양할 때. 이미 와서 다 거기다 쳐놔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영적으로 맞아요. 왜? 경배 찬양을 올려드려보면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기가 막힌 인생이 돼버리니까 사단이 그걸 싫어라는 거죠.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만 들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거친 마음들을 잔잔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꽥꽥꽥 하면서. 그래서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속에 거할 수 없지. 기름 부심이 강력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도 찬양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가볍습니다. 눈이 맑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내 입에서 달리 나오냐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해. 뭐가? 감사함이. 이렇게 찬양이 위력이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신 심령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속을 치면 춤추며 막 북을 울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이 속어가 돼야 되고 내 몸이 북이 돼야 되고 내 몸이 뭐 나팔이 돼야 돼요. 아멘. 어디서나 손뼉도 뭡니까? 악기가 되는 거예요. 성대도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어져 버려야지 막 사단들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사단들 접근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을 못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날을 알 수 없고요. 미래도 가늠할 수 없고요. 전쟁도 지진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폭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폭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야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려고 목을 안 열어요. 우리는 그래도 목청껏 다 불러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어디 교회는 잘 안 불러.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찬양이 무슨 예배를 요하는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윗이 찬양, 이게 찬양, 이거 악기 할 때도 악령이 떠나가잖아, 악신이 사울에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파식적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화해가 되고요 평화롭고요 사랑이 꿈틀거리고요 회복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도강량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현재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그죠?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길러서 결국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때로는 내 뜻,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뜻이 간철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셔야 돼. 아멘. Take a time. Take a time. 이렇게 바쁜 세상에 우리는 take a time 있어야 돼.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이 take a time 여유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때를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리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거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또 말씀하여 주셔서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잘 먹고 유한한 삶을 유통기간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삶에 대한 아버지의 실질적인 진솔한 고민을 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져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들이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내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백성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